할게요. 오늘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무사히 안전하게 탄자니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에 기존에 저희 청년부가 했던 해외 선교와 달랐던 점, 그걸 좀 비교했을 때 다른 것들은 많이 비슷했지만 한 가지 달랐던 거는 저희가 석 달 전부터 시작했던 선교 훈련이었습니다. 주장로님께서 이 단교 선교에 관해서 여러 좋은 자료들을 다 모으셔서 저희 선교팀들에게 3개월 전부터 이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선교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또 그것과 병행해서 Before Mission이라는 그런 책을 저희가 40일을 두고 매일매일 한 챕터씩 읽어나가서 그거를 이제 모일 때마다 북시어를 했거든요. 당시에도 물론 중요한 건 알았는데 이게 선교지에 가니까요, 저희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나눴던 것들이 얼마나 유용했는지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청년부는 어쨌든 그 단기 선교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정말 이 준비 과정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또 그 탄자니아 선교지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곳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깨끗함,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영적 갈급함과 열정이었습니다. 사역 셋째 날 제가 1:1 챕터 7 그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세미나 후 그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느 한 40, 50대 되시는 남성분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오늘 배웠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이래도 저 천국 갈 수 있나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요, 대학생이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특히 저는 온유함이 없어요. 가끔 화나는 일이 생길 때 저도 모르게 욱하는 기질이 나옵니다. 제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도 했고요. 또 우리 어떤 분께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말이 없고 침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말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온유하다고 하는 건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의 입꼬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시는 것처럼 저도 이분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고 난감했지만 얼마나 진짜 이 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는지,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시간이 너무 짧다 느꼈고요. 제가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아는 것이라도 다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제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요. 모든 교육 시스템에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액세스가 가능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이 땅, 이 좋은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제게 이런 갈급함과 순수함이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나는 저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년간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영적 메마름을 다루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의 마음, 교만한 마음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세요라는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의 기쁨, 이런 것들을 탄자니아 성도님들의 그 깨끗한 순수함을 통해서 제 신앙을 한번 다시 정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선교를 돌아보니까요, 정말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희 멤버들이 몸이 안 좋았을 때 기도했고, 또 비가 와서 버스가 진흙에 꼼짝달싹 못했을 때, 신방 가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6명의 딸을 낳았지만 아들이 귀한 마사이족이기 때문에 꼭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던 자매님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해 드렸고, 일부 다처제인 마사이족의 어느 한 자매님께서는 남편과 사이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거든요. 그걸 위해 또 기도하고,
1대1 어화나 세미나를 컴퓨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요. 근데 거기는 되게 빈번한 일입니다. 전기가 끊기는 게. 기도했어요. 그 의심 반, 믿음 반. 하나님, 전기 필요해요. 전기 주세요. 찬양을 먼저 했는데 찬양이 끝날 때쯤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랩탑을 그냥 돌렸어요. 그 조그만 스크린으로라도 해야겠다. 근데 은세미가 딱 나와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탄자니아에 있는 교회 리더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미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한테 선교 와서 뭐 하고 왔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에게 한 3초 시간 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왔어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매 장소마다 저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셨거든요. 그리고 긴급한 기도 제목은 매번 응답해 주셨고요. 그래서 들었던 깨달음은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한 것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바로 기적이구나. 그래서 그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무심코 사용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멀리 아프리카까지 보내셔서 그곳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그 땅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저희를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저희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에 알리고 성도님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라고 저희를 이 시간 이렇게 단상 위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땅의 복음화를 위해, 챌린지 교회 리더들을 위해, 어린이 사역들을 위해, 마사이 부족의 복음화를 위해 계속해서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동규입니다. 저는 큰 그림보다는 제가 그냥 다녀와서 그 작은 어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방에 관한 그림이고요. 이번 탄자니아 선교를 통해 탄자니아 챌린지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교회 청년부 임원단과 멤버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온누리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가보는 아프리카를 향한 설레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부 친구들과 떠나는 설레임, 각기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선교팀은 씨 뿌리는 자로서 보내졌음을 믿습니다. 사실 고작 약 8일간의 기간으로 모든 것을 다 느낀 것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순간들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 아이들의 손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안아주었고 또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생김새가 신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요. 아이들의 손길은 제게 뭔가 결핍된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사는 아이들도 현대사회에 있는 아이들처럼 무너진 가정과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 방치된 삶을 살고 있음을 많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했고, 또 우리 선교팀은 이제 금방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지만 예수님은 너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 신방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획과 그림으로 인해 우리 선교팀은 각각 용간사님의 결정으로 팀이 나눠지고 탄자니아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은세미와 저 그리고 한 살 어린 필리포라는 친구와 미리안이라는 19살 간호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네 집에를 방문하게 됐고, 그리고 또 로지 아줌마라고 마사이 부족의 아주머니인데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믿게 되신 분의 가정을 가게 됐는데요. 그날의 모든 상황이 사실 못 들어가지고 그냥 얼떨떨한 시간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목사님도 아니고 제가 신방을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것도 은샘이랑 저희 둘이서. 그래서 근데 가서 또 이렇게
어떻게 입을 좀 이렇게 잘 털고 오면 되겠지 마음 편히 먹고 갔는데 갑자기 가는 그 와중에 그 미리안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무게가 갑자기 저에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 정말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선교를 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제 영적인 어떤 메마름과 막혀있는 어떤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사실 막 이렇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신방을 가기 전날에도 저희 이제 저녁 예배를 하고 정말 막 뜨겁게 막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친구들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는데 저는 막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혀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양도 막 일부러 한 옥타브 올려서 막 노래를 해보고도 막 이래도 잘 안 뚫려서 그 다음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냥 큐티를 읽으면서 그날 이제 금식을 하게 됐고요. 금식한 상태로 이제 그분들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리암 가정에 방문했을 때 그 친구의 아버지의 이름은 루벤이고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상하게 필립하고 이제 같이 갔던 그 미리암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뭔가를 막 하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영어와 이 실속 없는 웃음들을 남발하면서 어떻게든 어색함을 감추기 위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일단 뭐 탄자니아에 가서 이제 처음 본 느낌과 그리고 아저씨도 저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조용하니까 너무 어색하니까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 가난한 나라가 정말 많이 부흥을 했다. 난 탄자니아를 보면서도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왠지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부흥을 해주시고 이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가스펠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이 탄자니아 땅을 사용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전했고요. 탄자니아에도 희망이 있음을 얘기했고 사실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얘기했습니다. 예언자처럼.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또 필립이 또 다른 또 집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른 20분을 걸어서 그 이제 두 번째 로진의 가정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 20분 동안에 너무 쪽팔린 거예요. 이 루벤의 가정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건지 그냥 너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이랑 너무 멀어져 있는데 내 머리로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게 좀 답답했고요. 그래서 갔더니 로지 그 가정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사이 마을에 위치했고요. 수십 마리의 염소와 키가 남다르게 큰 마사이 가족 약 15명이 대가족 되는 분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게 저희가 그 염소를 보는 것처럼 저희를 염소처럼 바라보더라고요. 다 이렇게 눈도 크고 그래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물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이 되게 따뜻하게도 이렇게 바닥에 돗자리를 깔아 주었고 미리엄 가정처럼 헛소리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뜨겁진 않지만 제 마음엔 없지만 제가 아는 머리에 그 복음을 막 얘기했어요. If you die today, will you go to heaven?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당신 스스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제 레퍼토리가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정말 또 헛소리를 또 나불나불 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의 뜻 동규는 동쪽의 별입니다. 은세미는 샘물에 아무튼 별의별 얘기를 하다가 또 그것도 끝나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아침에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눈 큐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84장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딱 읽으라고 하니까 옆에서 또 은세미도 같이 어색해하는지 아니야 오빠 10절부터 읽어 10절부터 이러면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정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딱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필립이 이제 같이 갔던 그 스태프 친구가 제가 읽었던 말씀을 이제 스와힐리어로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친구가 혼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사의 친구들에게. 나는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봤더니 이 친구가 말씀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계속해서 막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되게 좀 쪽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제가 약간 백업하게 되고 필립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뭐하러 왔지? 내가 이곳에 왜 왔는가? 막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온갖 이 패시브한 질문들이 저를 막 괴롭혔습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동규야, 은샘아, 나는 지금 너희를 사용하고 있단다. 너희들의 신기한 생김새가 이 마사의 친구들의 가족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사용해 필립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한 거란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선교팀이 왜 그곳에 갔는지, 특히 저처럼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저를 정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고요. 얼굴로 복음을 전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회복되지 못한 마음, 그리고 죄송한 마음들의 어떤 무게들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로즈 아주머니가 기도를 또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말도 안 되는 영어로 기도를 했고요. 되게 진짜 많이 쪽팔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무안하려 하는데 정말 평소에 울지 않는 우리 은샘이가 갑자기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은샘이가 은혜를 받았나, 이 어이없는 영어로.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로즈 아주머니가 한 친구를 데려오더니 이 친구가 지금 임신 중인데 좀 또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은샘이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니까 은혜 받은 것 같아서, 야, 은샘아, 네가 기도해라,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은샘이가 자기는 도저히 영어로 기도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아기를 가졌으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지만 아무튼 헬스 베이비를 한 5번을 외친 것 같고요. 제가 기도를 했는지 공기가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처음에 이렇게 어색해하던 마사이 친구들이 많이 가까워짐을 많이 느꼈고요. 이렇게 이쁘게 봐주신 마사이 그 로즈 아주머니가 은샘이에게 이렇게 또 목걸이를 선물해주고, 말은 제가 다 하고 선물은 은샘이가 받고, 오늘 목걸이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배운 것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딜 가나 하나의 영입니다. 누구나 하나하나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위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위에 계십니다. 크리스천 사회는 경쟁 사회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나이와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리더에게 순종해야 함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 생활에서 복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면 제가 뭐 준비가 됐고 안 됐고를, 혹은 뭐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 아까 사진들 보셨겠지만 아이들 얼굴들을 보면서 정말 거기에 정말 본이 되는 리더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샌안토니오에서 혹시나 본이 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나비효과처럼 탄자니아에도 좋은 리더들이 세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서 탄자니아에 있는 것처럼 정말 좋은 본이 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my name is Sam. Okay. Mine's not as long as the other ones. Maybe you guys will appreciate that, but all right, let's get started. It was only a week, but I felt as if so many things happened at that time.
I was honestly sitting in front of my laptop, having the hardest time collecting and organizing all my thoughts throughout the mission trip. Simply stated, Tanzania was full of blessings, and God was with us throughout our whole time there. Going into this mission trip, I didn't give it much thought. I just compulsively said okay and stuck with it until the day we had to leave. And because I did this, it led me to have a lot of doubt as to why I chose to go. A lot of the meetings and the days leading up to departure, I would question, why am I going? I would tell myself, you have other things to do this summer. The people are from KM. They're not from that side of church you're from, and just basically to enjoy summer. And while I had all these doubts and regrets in my head before the trip, God turned every one of them around as the days went by in Tanzania. For me,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God was trying to reveal to me throughout the mission trip is, one, to never doubt his ability, no matter how unfortunate the situation may seem, and number two, how powerful prayer can be. Now, let me speak a little bit about the first point. Going back to my doubt, I was wondering what kind of impact we could have within just 1 week. I was afraid that it wasn't enough time for the church staff to pick up everything we had planned for them. However, as the days progressed, their passion was exposed, and how they can execute these programs was really revealed to us. And I think you could tell through the people they really wanted to adopt these programs, through the questions they were asking, which kind of showed how engaged they were, along with the times of sharing, where they expressed their gratitude towards our different seminars, and how they would use them to expand and spread the word of God and increase the numbers and members of their church. It was either the second or third morning that we were doing Bible study with the staff. We were trying out the coffee break system, and I was just blown away by how well the people had picked up this program or this system just with one session that we had the day before. And I believe it was at that moment God was telling me, you're stupid for doubting me, and he was proving me wrong right there at that moment. And it just made me realize that nothing was too big for our God. Moving on to my second point, there are so many instances throughout the mission trip. Taylor Yonggan-sanim was up here talking about each and every little one of them, but if I were to go in depth, I think it would just take too long. I honestly was so surprised that how God responded so instantly to our prayers. And some of the things we prayed about before the mission trip was to be joyful and for the team to have strong unity and support. And I think God really delivered that to us throughout the mission trip. I had never heard any of the members complain, but instead words of encouragement every single time. I remember after we had completed Awana for Pastor Obala's church, I was pretty disappointed because there were a lot of kids, and I thought it was a little disorganized and it could have gone a lot better. But instead, Dongyu encouraged me, and he just lifted my spirits, even though I thought that I had done such a poop job. So another thing, our bus got stuck in the mud, as you saw over there, when we were coming back from Maasai, and the boys had to push and the girls had to pray, or they prayed for us. And in one part of my head, I want to think that God planned this for us to really bring our team together, and I guess like a team building exercise, even though Taylor mentioned hyenas and whatnot. In my head, we were just pushing the bus to go home. But I think that really did bring our team together and grew us stronger as a unit. And through this mission trip, I'm really thankful that I got to spend more time with the KM people. I think at church we're divided off and we don't really spend that much time with them. But after spending a week with them, I think they're a great group of kids. I was supposed to say kids. But they're a great group of people, and they supported me even though I didn't really fully understand, but then they just incorporated me, and I really thank them for that. And I would just like to point out that nobody contracted malaria or cholera, no serious illnesses, but instead there was a lot of healing. Yonggan-sanim, he was very sick before the mission trip started, and that was healed. We actually forgot that he was sick throughout the mission trip. But then towards the end, we were like, oh, God healed him. And then my sister had severe wisdom tooth pain, but that went away as well. And I think those events really speak for themselves, and we serve a God of healing.
I can't really give this testimony without mentioning the level of love and care that the Goel staff and the kids of Tanzania expressed towards us. I can honestly say that I've never encountered a group of people more loving and pure than the people that we got to meet. They made us comfortable in every little way, and I cannot thank them enough. We went over there to be a blessing towards them, but instead it was the complete opposite. And I think a lot of the team members can attest to that. I just admire their desire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and their faith despite all the real difficulties they have over there. Also, their energy that they have, I cannot understand or comprehend because like Yongwa-sanim was saying, 80% of what we did over there was dance and praise. And especially one member, his name was Mr. Yob. He's a kind of a hype man, and I think he could just energize any crowd. But to sum up, I cannot thank God enough for sending me on this trip. I learned so many things from just my 1 week in Tanzania through my different experiences, community, and even team members. My words honestly cannot bring justice to what it was really like, and I wish I could have videotaped the whole thing. I just ask that all of you please pray for Tanzania and its citizens, along with the Chalinze Church and the Goel staff, that they may grow and just find success through these programs and the staff that we trained. So with that said, I hope that God continues to watch over them and grow the seeds that we planted throughout the different cities and the different people over there. And I just hope to return in the future if God permits. Thank you. Hi, I'm Michelle. When I arrived to Tanzania, the first thought I had in mind was 1 week. Personally, I thought 1 week was too much. I was missing school for this mission trip, and nothing was going as planned that day. When we first arrived in Chalinze, it was a very unexpected night, as in the people were too nice. I thought, how could they be so nice to us when we never even met? They would hug us, shake hands, and one would even kiss me on both of my cheeks, which was a first, of course, yeah. However, what really shocked me was the kids there. Before even saying hello to them, they were taking away all of our luggage and carrying it themselves to our dorm. These 3 to 7-year-old boys and girls, every single luggage and even the water bottles were taken by these kids. My first impression of this ministry was more shocking than great. The culture shock was more prominent than the ministry, but that soon changed. The more days I spend at Chalinze, the more spiritually uplifted I become. Talking about all of these surprises would be taking forever, but one of the best days in Tanzania was when we went to Masai. There, our group evangelized and met many different people. In my head, I was thinking, how can these people live in such hard situations and still praise God? These people were living in houses made of cow poop and had nothing, and they were all still praising Jesus. Not only in Masai, but also back in Chalinze. Most of the staff and church members were financially unstable, but were praising Jesus like there was no tomorrow. The worship, their passion, their kindness, and everything about them was the evidence that God is real. I could see God up in heaven smiling at this church. As I met many people there, I realized how small of a faith I had compared to them. Their love of God was indescribable. A simple song like Mungu ni mwema or God is so good would bring them to tears. I really learned a lot from them, and I was really blessed to be helping the church. However, I was truly blessed to be a part of this mission team. All of the ANC Tanzania mission team members were special in their own way. They were all put into use in a different way by God. But when it came to serving the Lord and praising his name, we all became one spirit. I felt like we were unstoppable. When there were times of struggle and difficulty, we would pray about the situation and ask God to guide us rather than worry. And almost all the time, God answered our prayers. Lastly,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children there. There were many children there, but there were specific kids who would come every day, starting from the morning to the end of the day. Those kids were really something and were all unique. There is this one boy, he was 7 years old. His name was Talki. When we had a prayer night, I was kneeling in the back, trying to listen to what my father has to say for me. I open my eyes for a moment, and I see Talki closing his eyes, looking up, raising both of his hands, crying to the Lord, and walking to the back next to me. He then kneels and starts praying. I never thought I would learn from a 7-year-old boy, but I just did. He was so precious. Through him, I learned that age is just a number.
kids like him can be more spiritually uplifted than any one of us here. It might sound bad in a way, but I feel like I learn more from them than them from me. I believe that Tanzania is evidence of God's work. I want to talk about my whole story there, but I know I can't. I know that God has a plan for the church in Tanzania. I know He'll put both into great use of serving His name. Finally, I just want to say that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Thank you. 안녕하세요. 전은쌤입니다. 제가 이 옷을 맞힐 때는 이렇게 안 꼈는데 왜 이렇게 끼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간증문을 쓰는 게 진짜 정말 태어나서 글 쓴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 느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를 글로 이렇게 막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최대한 써봤는데 정말 좀 두서가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주일 동안 보고 느낀 것을 나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6년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지만 이 먼 땅 탄자니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탄자니아를 이미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나름 선교에는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사실 떠나기 전까지도 고만고만한 선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듯합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종호 형제님이 나누신 것처럼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일주일 동안 너무 가슴 벅찬 은혜와 기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옷이 너무 껴가지고 숨을 잘 못 쉬겠네. 살린제 탄자니아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었던 정말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번듯해 보이지만 세상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없는 이 메마른 땅 미국에서 내 머릿속에서 제안하였던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탄자니아 땅에서 소름 끼치도록 경험하였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저는 탄자니아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앞서 나누신 간증에도 제 같은 간증이지만 정말 저는 제가 받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요. 찰린제 그리고 마긴드 마사이 땅에서 만난 제임스 목사님 사모님, 스테파노 목사님 사모님, 모든 스태프들과 학생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갈망함이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눈에 선명하게 보여서 정말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울컥울컥 눈물이 났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의 볼품없는 1:1의 강의를 들으며 한자 한자 빼놓지 않고 받아 적는 그 모습,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르쳐주면 오호하면서 신이 나서 하루 종일 피아노 앞에 서서 똑같은 것을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악함이 가득한 내가 바라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울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사이 마을에 섬기시는 스테파노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용간사님이 나누셨듯이 마사이 부족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물과 전기가 없는 곳에서 칼을 차고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부족입니다. 마사이는 강한 워리어이기 때문에 칼 없이 성경을 드는 크리스천들을 약한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인 남자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테파노 목사님은 저희가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목사님 집을 방문해 말씀을 전했을 때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마사의 부족에게 죽기까지 돌을 맞고 마을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 후 목사님은 다시 마사의 부족으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똥을 이겨 만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빼빼 마르시고 무척이나 과묵하시지만 가끔 제임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찬양을 할 때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새삼 맑은 미소를 띄우십니다. 목사님의 이야기와 그 미소에 반해서 저는 목사님만 보면 정말 졸졸 쫓아다녔더랬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리고 이 탄자니아 땅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규 오빠와 제가 해봤듯이 볼품없는 사람의 말 몇 마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마사의 부족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감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저도 목사님이 느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복을 저에게도 주세요. 돈과 명예, 좋은 직장, 좋은 집, 그런 물질의 복보다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복을 받고 싶어요. 저도 이분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청결한 복을 주세요. 비록 건물은 볼품없고 아이들을 가르칠 변변한 스태프들도 없고 너무나 가난해 보이지만 스테파노 목사님을 마사의 부족의 핍박에서 불구하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 땅을 그 부족을 변화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기도로 동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용익입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다녀온 이후로 감기에 좀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간증문을 읽기에 앞서 샌안토니오 올 네이션 철치 교인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증문을 저를 대신해 어떤 분이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쯤에 저는 이미 한국에서 방학을 보내고 있을 예정입니다. 9박 10일간의 선교를 통해 매일같이 제가 선교를 온 이유와 교인 여러분들을 대표로 해서 왔다는 마음을 항상 되새겼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선교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스스로에게 희망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프리카 그리고 그곳에서도 탄자니아 찰린제라는 땅에서 제가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건 작년 이맘쯤에 이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떠나기 전에 간증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믿지 않는 사람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 제 스스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걱정이 따랐었습니다. 처음 챌린지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은 사실 제 스스로 이한 것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챌린지라는 땅은 돌이켜보면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자라 익숙한 부분을 벗어나면 어색하고 힘들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챌린지는 어색하고 힘들기보단 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이렇게 언변으로만 무엇을 보았는지를 교인분들께 알려드리기 위hen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곳에 제임스 목사님, 고일 스태프들 그리고 아이들은 탄자니아의 잠재적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교인분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줄 장본인들이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들이 이루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께서 샌안토니오를 떠나기 전날 밤 믿음을 얻고 오세요. 혹은 예수님을 보고 오세요 라고 하셨던 말씀도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 들었던 생각은 기적을 정말 보고 싶다였습니다. 사실 고집쟁이의 융통성 없는 저로선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마음으로서 다가오는 기적이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존재에 대한 부인이 아닌 긍정으로서 대답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탄자니아의 선교에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여 예수님을 통해 뿌린 씨앗과 저희가 탄자니아에 주고 오았던 걸음을 통해 성장한 꽃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탄자니아 가서 그룹을 더 잘 타는 법을 배운 유승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탄자니아 선교에 가기 전에 니카라과라는 곳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전 탄자니아 선교를 좀 많이 얕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탄자니아 선교는 제가 다녀온 어떤 선교보다 뜻깊고 은혜가 많이 되는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저희 팀은 탄자니아 도착하고 나서 어떤 시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모두 충격과 그리고 되게 심한 그 악취 때문에 많이 힘들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곳에서 일주일 동안 보낸다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진짜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슬럼 같은 데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이런 데서 사람이 그러니까 영화나 다큐멘터리 장면에 뭐라 그러지? 저희가 다큐멘터리 찍는 그런 느낌이 가끔씩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탄자니아에 있었을 일을 전부 다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익스펙트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보다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팀원들과 달리 저는 딱히 정해진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일을 찾아서 해야겠거나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항상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일을 맡아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요. 하지만 그 찬양 집회라고 하나? 찬양 집회를 할 때 저는 탄자니아 성도들과 고엘 멤버들 찬양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되게 느슨하게?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되게 데스퍼트하고 되게 thirsty한 그런 모습을 보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꾸준히 신다는 느낌을 받고 정말 많이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에 임했었고요. 또 이제 마사이 부족의 방문 후 저희가 타던 버스가 이제 진흙에 빠져 저희들이 밀려야 할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저는 또 하나 느낀 것은 옆에 저희 팀원들도 있고 이제 그 아프리카 현지인들도 같이 한 몸으로 그 버스를 밀고 고비 하나하나를 이겨나갈 때 저희는 저희가 한 팀이 됐다.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그리고 색깔이 다르고 그래도 저희는 이제 하나님 자녀이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저는 정말 그게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은 팀원으로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진짜 무엇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좀 좋은 경험하자 그런 생각으로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더 그거보다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또 정말 좋았던 거는 제가 그 버스를 다 밀고 이제 쉬러 들어갈 때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자려고 쉬려고 들어갈 때 거기서 만난 친구 한 청년 이름이 넬슨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랑 동갑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신발을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자려고 할 때 그 신발을 보면서 이거 버려야 되나, 이거 신발 씻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힘드니까,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마침 그 넬슨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그 친구도 똑같이 저희랑 마사이 부족 방문하고 또 이제 버스도 밀고 했거든요. 그 친구도 피곤할 텐데 저한테 신발을 씻겨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제 섬기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라웠어요, 되게. 그 친구가 그렇게 피곤해도 저를 섬기는 마음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저는 제 것만 하지. 남의 신발 씻겨준 그런 생상도 못해요, 그건. 네, 상상도 못해요. 근데 그 친구가 씻겨주겠다는 말에 저는 너무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선교 통틀어서. 그래서 미안하니까 이제 그 친구는 한쪽 씻기로 하고 저는 다른 한쪽 씻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칫솔 갖고 이제 빡빡 문대면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더 좋은 환경에 자라고 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좋은 경험도 많이 해보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근데 그런 섬기는 마음 자체는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이때까지 그 친구 저랑 동갑인데 제가 그게 없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삼겹살 구울 때 같이 구웠거든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정말 그거보다 그냥 더한 것 같아요. 그 삼겹살 구운 게 다가 아니라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섬김도 섬김이지만 또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 자녀로서 한 몸 한 힘으로 이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받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열정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 이어받은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절대 못 잊을 선유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저희 발표를 이렇게 또 듣기 위해서 남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뺀질이 우리 승찬이가 인간 되어서 온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이번 탄자니아 단기 선교는 청년부 임원단하고 이제 장소를 결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굳이 한국보다 더 먼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꼭 가야 하나 싶었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일주일만이라도 온히 할 수 있고 비용이 리저너블하다면 청년들이라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저희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걱정이 들고 또 남편 주용중 장로님이 없이 용간사하고 함께 둘이서 인솔한다는 생각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위장이 약한데 내 몸이 견딜 수 있을까? 나이가 제일 많은데 팀의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설사병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남편 없이 할 수 있을까? 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 탄자니아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주셨고 장로님께 훈련을 받을 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선교는 우리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그곳을 위해 가는 것이다. 여기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곳에 가서 받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 그곳에 가서 만날 생각도 하지도 말아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전하고 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갈 자격이 없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의 최전방에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주용중 장로님이 경고를 단단하게 하셔서 저희는 매주 만나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자. 사랑이 어떻게든 있어야 가서 전해준다고 하니 사랑을 어떻게든 우리가 좀 배워보고 깨달아보자 라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기 전부터 사실은 몸이 아픈 자들이 많이 생기고 출발할 때까지도 용관사는 지독한 플루로 열이 떨어지지 않은 채 출발해야 했습니다. 열이 있다는 얘기는 컨테이저스 하다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불길한 마음에 타도 되나? 이거 공기도 안 좋은 비행기 안에 괜찮을까? 그렇지만 다행히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용관사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캐나다 공항에서는 잠도 재우고 나름 노력도 하고 또 차도도 있어 보여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데 마지막 터키에서 탄자니아로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용관사는 심한 복통으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원래 아파서 간 거는 열인데 몸살리는 열인데 갑자기 이 복통으로 인해서 배가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 이게 뭘까? 시작도 전에 이게 뭘까? 사탄이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 그렇지만 속으로는 내가 아니라 참 감사하다. 내가 아니라 참 다행이다라는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용관사 미안해.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회개하라. 그리고 너는 용관사가 저렇게 아픈데 왜 기도하고 있지 않니? 탄자니아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청년들을 회개시켜라.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티켓 뒤에 기도문을 적어 청년들에게 돌려주며 읽히며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당장 지금 회개하라 하면서 기도문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필요하면 금식했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용관사나 우리 멤버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길 때 이건 사탄이 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지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허락해 주시는 어려움 같았고 그것을 이기고 견딜 때마다 이상하게 등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고 힘을 주는 강한 중보기도의 힘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시차 적응이 안 되어 고생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거의 모든 이가 시차 적응이 없이 잘 적응하다 온 것도 참 신기합니다. 물이 더러워 장이 탈이 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설사병이 없었던 것도 신기하고 우리가 있는 동안 그곳 스태프들은 2명이나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했는데 우리 멤버들은 모기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라리아에 안 걸린 것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지요. 그곳 탄자니아 챌린지는 무리교에 빗물을 받아 마시고 씻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파인애플과 망고와 아보카도는 이곳에서 맛보지 못한 매우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겨웠고 열심히 있었고 음식은 화려하지 않지만 시골에서 사시던 할머니가 해주시는 것처럼 담백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휴지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화장실에도 휴지가 없어요. 아이들은 너무나 더러웠고 샤워하는 물은 노랬고 모든 이가 손으로 음식을 먹었고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파리와 모기가 너무나 들끓었던 그곳은 어찌 보면 내가 사는 곳과는 너무나 다른 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변해야 하나? 짧게 또는 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눈물이 있고 춤과 찬양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은 열악하고 희망은 없어 보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챌린지는 축복받은 곳이었고
그곳에 사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러한 것이 보여지고 저희가 느껴졌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은 교인들이 찬양과 은혜가 늘 있지만 성도들이 말씀과 양육을 어떻게 그리고 전도를 힘썼으면 좋겠는데 하셔서 저희는 모든 사역의 방향을 다 틀어서 1대1 성경 공부와 청년부 다락방 성경 공부인 커피 브레이크와 어와나를 나누기를 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we are not professional. We not professional at all. 이래가면서 전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곳 온누리에서 배운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섬김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던 건 정말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는 양육 프로그램을 나누는 것 외에도 이곳 어린이들이 이 지역을 일으키고 변화시킬 주인공이고 희망이란 생각에 아이들만 보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축복하며 다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악수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샤이하세요. 특히 마사이 부족 사람들은 샤이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다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막 달려가면서 아이들을 쫓아와요. 그게 너무 이제 섭섭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악수해주고 만져주고 그런 걸 너무나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가 온누리에서 훈련받은 것을 잘 전해드린 것 같고 잘 마친 것 같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탄자니아 단기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을 받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 혼자서 한 것도 아니다. 온누리 교회가 하나 되어 같이 한 것이고 너희가 보고 경험한 것을 최선을 다해 이곳에 돌아와서 전하는 것이 너희의 의무이며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여전히 계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저희는 애들한테 간증문을 쓰라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만나기 위해 아픔도 문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이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그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하려고 노력하며 지냈는데 왜 이곳에서는 해이하게 살고 있었나 회개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나눌 때 그분들에게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어플리케이션 그것을 나눴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깨닫는 거를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성경 벌스를 볼 때마다 어플리케이션 나누는 단계가 아닌데도 my application is 이러면서 쉐어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과연 나는 머릿속으로 이 모든 방법들을 알고 있지만 정말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너무나 발전된 미국 땅이 정말 풍요로운 곳이고 이곳에 살고 있는 게 행복했지만 그곳이 그리웠고 아직도 꿈을 꾸면 그곳 삶이 그려지고 스와힐리 찬양이 귀에 맴돕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갈지요. 이곳에 온 이후 며칠 동안 이렇게 축복받은 땅에 사는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이곳에서 열심히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 살면 아까 동규 형제가 말한 것처럼 나비 효과로 그곳에 조금이라도 좋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더욱 말씀 양육에 힘쓰고 복을 나누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면 저희가 그곳에 전해드린 1대1이 잘 정착이 되고 어와나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되며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 모든 방법들이 잘 정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안으면서요. 돌아오는 시간까지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한 명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분들과 더욱 하나 되어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 중보기도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용관사와 저를 군소리 없이 잘 따라주는 팀원들 사랑하고 자랑스럽고 그대들 정말 멋진 영적 군사들이었습니다.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다. 그리고 장로님 저 용관사 없는 이곳에서 청년부를 무탈하게 이끌어준 청년부 임원들 너무 수고했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무사히 인도하시고 가기 전부터 은혜를 주시고 가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간증을 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llo, my name is Susie Kim, and this is my testimony for the Tanzania mission trip. Ever since I was in high school, I've been attending the New Mexico mission trip with Pastor Mickey and the Lost Youth Group. I really enjoyed serving the Navajo students on the reservation, but I knew that I wanted to go outside the country to serve this year. Going to Tanzania was my first international mission trip, and words cannot express the joy and love I experienced through serving the Lord and our brothers and sisters there. As I am back in San Antonio typing this testimony, I feel as if my spirit is still in Tanzania. Coming back home to San Antonio feels unfamiliar, and seeing all the buildings, cars, and experiencing the busyness of life makes me want to go back to the place where my days were fully submerged in serving the Lord and His people. For this mission trip, I didn't know what to expect since it was going to be my first time there. But like God always does, He went above and beyond my expectations. I went there to serve and love, but I feel as if I gained more than I gave. Here are some key points I learned and will forever cherish for the rest of my life, and I want to share them with you all. Number 1, God is good. During our mission trip to Tanzania, God always showed His goodness through miracles and healing. God provided healing for our members who were experiencing physical sickness and pain. By the time we arrived back home, all our sicknesses were wiped clean, and I felt healthier than ever. God also showed His goodness through allowing us to build relationships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 Tanzania. He showed His goodness by allowing us to go and come back home safely, and God's goodness truly radiated throughout this mission trip. Mungu ni mwema. This means God is good in Swahili. Number 2, God listens to our prayers. During this mission trip, I got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powerful prayer and praise really was. I also experienced God's fast response to our prayer and praise. There were numerous times of hardships that came across our way, and every time we gathered our hearts with prayer and praise. When the electricity went out right before worship service or during the one-on-one discipleship training, I remember holding hands and praying out loud with the team members. And the next thing you know, the electricity is back on and we are worshiping and glorifying our Lord. When our bus was stuck on the muddy road due to the rain, God allowed us to safely endure the hardship and overcome it by His grace. These are just few instances, but God showed us the power of prayer and praise through many instances. There is strong power in prayer and praise. Number 3, God is love. From the first day we arrived in Chalinze, I was overwhelmed by the love and affection of the people in Tanzania. It was genuine love that is so hard to find back home. And this love was so pure and sincere. It was selfless and wanted nothing in return, and it was innocent and full of depth. The adults always looked for any way to help us feel at home, the children running into my arms, holding hands, writing letters of I love you I cannot dare to forget. I learned that even within a week time, true loving relationships can form if it's God-centered. I always prayed to the Lord to help me love the people there as God loves His people. I came here to give love, but I ended up leaving with more love. God filled my heart with His love through the people of Tanzania. Number 4, God is working in Tanzania. While in Tanzania, I clearly saw the Holy Spirit moving and working within Tanzania by seeing how the people deeply studied and meditated on the Word of God, by seeing how people worshiped with nothing but fearless passion and joy, and by seeing the love of the people assured me that God is working to revive Tanzania by working through His people. Like I mentioned before, words do not show justice as to what I experienced in Tanzania. I felt God's presence everywhere I went, and God's presence was so real I could see Him working through every situation that came our way. The various foundations, such as one-on-one discipleship, worship, and Awana, was only made possible because of God's goodness.
My brothers and sisters in Tanzania gave me much more than I could ever give, and their actions of genuine love came from such pure and innocent hearts. I am so grateful for God's grace and this amazing opportunity to serve our brothers and sisters in Tanzania. Thank you. 안녕하세요. 탄자니아 단기 선교팀의 일원 이소민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처음 제임스 목사님 교회에 방문했을 때 대접해주신 음식이나 다른 듯 다르지 않은 문화들이 저를 조금은 어색하게 만들었지만 탄자니아 교회분들과 많은 아이들이 저를 금방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었고 지금 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전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매 순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 욕심을 부렸던 적도 있습니다. 이 선교를 가기 전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탄자니아 분들을 대해야 한다는 용관사님의 말씀을 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의 제임스 목사님을 도와 함께 계시는 고엘 스태프분들을 어느 순간부턴 나 자신을 높은 위치에 두고 그분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제 자신을 보고 주님께 저의 욕심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선교가 반쯤 지났을까요? 탄자니아 분들과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전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또 한 번 느꼈었습니다. 물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글로써 표현을 하자면 내가 드리는 기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순수한 그분들의 기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매 순간 기쁨으로 찬양에 임하는 자세, 예배뿐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건 어떠한 어려움이 있건 주님과 순간순간 만나는 시간까지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전 잠시라도 그분들을 가르치려고 들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탄자니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들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런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낮은 자세로 저희를 대해주셨는지 주님께서 저를 이 땅 탄자니아에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하나의 뜻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선교를 갔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얻어와 버렸고 이번 선교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땅 탄자니아에서의 일주일 단기 선교를 계획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간증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선교를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었던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탄이 선교 가기 전부터 멤버들을 아프게 해서 선교 가는 것을 주춤하게 했는지 선교 중에도 사탄이 방해할 때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에 사탄이 이렇게나 싫어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선교가 끝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성경 속 주인공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선교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대단했습니다. 요즘처럼 기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 없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땅에서 우리 선교팀은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5분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사이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비가 오는 바람에 땅이 갯벌처럼 변해 걷기에도 미끄러워졌고 우리가 타던 버스가 컨트롤이 안 돼 이리저리 흔들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해 우리는 다 차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버스를 구덩이에서 빼기 위해 열심히 밀었고 여자들은 뒤에서 기도로 우리가 숙소까지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버스를 구덩이에서 빼주셨고 또 찬양하던 순간 꼼짝도 안 하던 버스가 진흙더미에서 나오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공부할 때 전기가 나가서 파워포인트를 쓸 수 없었을 때도
기도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셨고 공항에서 멤버 중 몇과 잠깐 떨어져서 기다리던 중에 생각보다 오래 오지 않아 걱정하며 기도했을 때 즉시 그들을 우리 품에 다시 보내주셨고 마사이에서 과연 이 땅에 희망이 있을까 하며 기도하며 통곡할 때 무지개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보호하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아팠던 멤버들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었지만 나름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내 믿음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얼마나 내 안에 사랑이 없는지 알게 되었고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독한지 보여주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려 할 때 더럽다는 생각이 드는 내 모습, 선교하러 와서 환경에 대해 불평하던 나, 선교에서 아프면 안 돼 하며 내 몸을 사귈 때 등등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은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선교를 하러 왔는지 깨닫게 하셨고 기도 후에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삶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를 통해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곳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팀을 통해 왜 우리 하나하나를 불러주셨는지 생각을 했는데 선교에서 서로 각기 다른 사역에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감동과 행복이 있음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의지할 게 너무나 많은 이 문명 시대,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넘쳐나서 우리의 믿음을 무뎌지게 하는 삶, 바빠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남 눈치 보지 않고 있는 힘껏 소리질러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 경험하게 해주셨으니 그 기쁨, 평안, 사랑, 행복을 찾아 나서는 제가 되길 매일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